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이 시대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날씨가 계속 쌀쌀해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배움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면 이제 부모님의 말을 아마 가장 먼저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이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또 유치원과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선생님의 말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얻게 되고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듣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때 그 부모님의 말이 어떤 말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도 어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가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 그리고 그 말이 어떤 말인가,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참 재미있는 영상을 봤어요. 어떤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더라고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뒷짐을 지고 걸어요. 뒷짐을 지고 걸으면서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에미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에미야 이래요. 여러분, 누구한테 이 아이는 이 말을 들은 걸까요? 그렇죠. 할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자기 엄마한테,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죠. 며느리한테 그렇게 부르니까 이 아이가 할머니의 말을 듣고 할머니의 말에서 배워가지고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자기 엄마한테 에미야 에미야 이렇게 부르는 거를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또 그 말에서 어떤 배움을 얻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야 할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 누구의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람직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배우며 살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지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4번째 말씀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먼저 선을 행하라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완벽하게 가지실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비록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선을 행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하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이고 또 배워야 할 삶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선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말에 선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족들끼리 우리는 이 말이라는 도구가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말에 선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언어를 쏟아내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에도 하나님의 어떤 선함이 묻어날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의 선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성실히 살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시간,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으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실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실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실함에 대한 강조는 다시 말하면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을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해서 최소 18번이나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그 게으름을 경고하고 게으른 사람이 다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하는 말씀들이 잠언에만 최소한 18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지금 바울은 이 게으름과 어떤 신앙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게으르면 우리의 신앙도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얻고 또 우리가 성실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늘 주님께 예배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움을 얻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그러한 성실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큰 그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성실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도 늘 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선물을 주죠. 그런데 아이가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만 기뻐하고 그 선물을 주는 아빠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선물을 주는 아빠 자체를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선물을 줄 때만, 그 선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그 선물을 주실 때만, 그 선물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심 그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즐거워할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쁨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즐기고 누리려는 기쁨들을 찾으려고 참 많이 애를 쓰죠. 그런데 진짜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우리의 삶의 기쁨을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아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담긴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또 어떤 기쁨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그 기쁨을 찾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가장 큰 유익이 있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를 우리가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지한다는 말이 무엇인가에 기대어 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몸에 이렇게 힘이 빠지면 서 있을 힘이 없을 때 무엇인가 이렇게 기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에 기댈 때 힘이 없는 그런 물건에 기대면 우리도 같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든든한 그런 어떤 벽이라던가 건물이라던가 이런 거에 우리가 기대게 되면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한 분이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어서 우리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고 있다가도 불쑥 어떤 나의 지혜가 떠오르고 나의 명철이 그렇게 생겨날 때에 그것을 의지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지혜나 나의 명철이나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지혜, 내 지식, 내 명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참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자기 길이 형통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길이 언제나 형통하다고, 쉽게 말하면 나는 늘 성공해 이렇게 자신하면서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차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참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악한 꾀를 이루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악한 계획이라도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여금 참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모습은 교만한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 눈에는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인의 최후는 언제나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이 왜 망하지 않냐고 그렇게 우리가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혹시 나에게는 그들과 같은 교만이 없는가, 그들과 같은 악함이 없는가, 나 스스로를 오히려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한 문장으로 쭉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세 가지 명령이에요.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분과 노와 불평, 다시 말해서 분노와 불평은 대부분 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먼저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이 일어난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불평이에요. 그래서 분노와 불평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서 같이 일어날 때가 많기 때문에 분노와 불평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와 불평을 그쳐야 할까요? 처음에는 잘못된 세상을 향해서 갖는 분노와 또 그 불평이 의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어떤 의분으로 그렇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런 분노와 불평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분노하고 불평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게 되죠. 우리가 분노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타격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이 처음에는 의분으로 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악을 낳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분노를 그치고 버리며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분노할 만한 세상, 불평할 만한 환경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6가지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배움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어떤 쟁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악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인가? 어떤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악인과 의인의 최후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까지 살펴본 그 6가지 삶의 태도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오늘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은 끊어집니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은 잠시 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던 자리를 자세히 살펴봐도 그들은 없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땅을 차지한답니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은 멸망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배움을 얻어 살아가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유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서도 또 11절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먼저는 삶에 대한 기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 지파들이 머물러 살면서 자신의 어떤 삶의 기반을 다지게 되고 거기서 그들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에 담긴 의미는 우리의 삶에 대한 기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의 길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며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배움을 얻어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삶에 대한 기반을 얻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배움을 얻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가장 유익하게,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들 유의하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될 그날에 우리가 기쁜 그런 얼굴로 함께 만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배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